예,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194쪽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장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집사님 몸은 괜찮습니까? 집사님 평안하십니까? 주원이 잘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천에 있습니까? 그렇군요. 김성균 집사님 어제 오후 예배까지 다 계셨습니까? 오후 예배 이따가 가셨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자리 차고 빨리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은데, 끝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바시 또 새벽에 나오셨네. 잘 지키세요. 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하는 말씀이지만 물고기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경에 이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흙을 떠난, 생수를 떠난 사람, 생수의 근원을 떠난 사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인간의 고통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설계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앞으로 영위하라.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 죄가 깃들고 그 죄의 끝에는 고통이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4절부터 47절부터 49절까지는 전부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레위 족속.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아들 레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족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레위인들은 특별한 지파였어요. 특별한 지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계수하고 있는데, 이 지금 1장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이제 이스라엘 이 자손 가운데 군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계수를 하겠는데 60만 3,550명이 오늘 본문 앞에 숫자가 헤아려졌어요. 계수가 됐어요. 근데
레위인만은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따로 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한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집전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관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따로 지명하여 부르신 족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쓰는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레위 족속이 따로 하나님이 직접 계수에도 안 넣고 직접 제사도 지내고 또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 레위 족속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그러면 과연 누군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거기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레위 족속이에요.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평신도들은 설교나 듣고 봉사나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나가는 그 길을 다 예수님이 여셨어요.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평신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은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로마 기독 가톨릭이 그걸 막고 사도들만 또 사제들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장을 찢어놓은 이 사건을 은폐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또 이걸 따라간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평신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되세요. 그걸 알고 여러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깐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는 이 땅을 위해서만 살고 거기 가면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그렇게 불러서 쓰셨어요. 약속의 땅에 가서만 할 게 아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의 소유로 나의 일을 지금부터 회막 중심으로 해야 된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 레위인이 그랬듯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매일이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 교회에서는 더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가는 헌신된 충성된 일꾼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 봉사를 하겠는가,
전부 여러분 50절 이하에 보면 성막이에요. 성막. 레위인은 성막에 관한 모든 일, 성막을 거두고 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운반하고 치고 거두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레위인이 다 했습니다. 회막의 봉사, 회막의 모든 기구 관리, 회막의 중심으로 벗어나면 다른 외인이 침범한 죽이는 일까지도 다 레위인이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명령한 것을 끝에 보니까 지켜 행했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잘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와서 알리고 같이 일을 풀어가고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은연중에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은연중에 보면 자기 일을 먼저 해요. 은연중에 보면 세상 중심이에요. 예, 레위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불같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이 전거궤를 중심으로 또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하실 때는 그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삶을 영위해 갔어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예배당, 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모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모르고, 그것이 참된 만족을 주는 일인 줄 모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면 평안과 안식과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는 것, 이게 예배당이고 이게 예배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는 은총이 삶 속에 풍성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전부 이것으로 귀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점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입하지 못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흑암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건물에 침범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그곳에 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떨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을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존재들이,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군사력을 뚫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행정력을 뚫는 거예요. 아무리 모이지 마, 하지 마, 그래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신전을 섬기는 로마의 제사법이 딱 깨뜨려지고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국교가 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하고 말씀 들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과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외인들이
증거계 곁에 오면 죽일 것을 명령했어요. 여러분, 증거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거계는 그 안에 말씀의 돌판이 있어요. 말씀의 돌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떨어지는 그게 외인이 와서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100가지를 행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낼 능력의 말씀.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고 디모데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 아닌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건.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능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하나님 말씀 더 힘쓸 때 어떤 외형적인 큰 교회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여러분도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